선교사님, 그 한센인들을 돕는 선교사역 시작한 지 만 4년 됐습니다. 그래서 4년째 되면서 이렇게 감사와 또 마음의 소원,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담아서 편지 보내왔는데, 선교부에서는 늦추지 마시고 빨리빨리 이런 거를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회가 되면 전 교인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4년 동안 수고하시고 또 애쓰신 우리 양화 선교사님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도 섬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만나서 치유됐냐? 예수 만나서 회복됐냐? 예수 만나서 축복받았냐?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고 이제는 전도자가 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좀 빨리 일어나서 전도자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주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죠. 우린 그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역, 또 치유하는 사역, 뭐 이렇게 등등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장에서 왜 오셨다고 그래요? 나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쉽게 얘기하면 나 전도하러 왔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까지 해서 이 공간복음을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 전도하러 왔다. 전도의 내용이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보시면 전도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엑기스로 알 수 있어요. 아주 전도하시는 말씀을 농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1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됐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회개해라. 정말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주셨다. 나를 그래서 보냈다. 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는 어디서 전하셨어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봐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당신 사랑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너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다니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다니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왔다. 모든 영혼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읽기 시작한 26절 보면은 무슨 사건부터 나옵니까? 29절부터네요. 29절부터 보면, 자, 누구의 질병을 치료하십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여인이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몸 아프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고, 정말 다정하고 친절하게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몸이 약하면, 아프면 쉽게 짜증도 나오고. 몸이 아프면요, 그래서 가정 전체가 힘들어져요. 시몬에게 있어서도 장모가 몸이 아팠으니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역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늘 걸리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있는 그대로,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멘, 아멘. 거기까지요. 나아가사, 주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제가 못 나가요. 지금 막혀 있어서. 나아가셔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누워있던 여인이, 병중에 있던 여인이 일어납니다. 놀랍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큰 축복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 권능의 손을 내어 뻗으시고, 지쳐있는 손, 포기한 손, 이제는 올릴 힘조차 없는 그런 손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손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주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붙잡아 일으켜 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자마자, 치유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섬기고,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것 나가서 이야기하겠죠. 그랬더니 여러분, 동네가 다 모였더라. 오늘 말씀에, 그죠? 동네가 다 모였더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옵니다. 이게 간증이죠. 이 믿음의 역사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일으키시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간증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함으로써 동네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축복을 같이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죠. 질병의 치유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치료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살 소망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간증이 돼야 돼요. 주님은 간증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전도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쳐줬더니, 무릎 관절 고쳐줬더니 클럽으로 가더라.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클럽으로 가더라.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토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셨는데 늘 여전히 섬김과 수종과 헌신은 뒤에 있고, 날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 사모한다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분명합니다. 회복됐냐? 그러면 따라와라. 그 전도자 되라. 전도자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전도였습니다. 그 전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사랑 보여줬잖아요. 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죽기까지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매일매일부터 시작해서 내 일생 다 가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그젬플이 누구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자, 이제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같이 말씀을 찾겠습니다. 9장 16절부터 오늘 말씀이죠.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우리 바울이 그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내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먹을 것 때문에 종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사람을, 다시 말하면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내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대로,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 헬라인이죠. 비유대인들이죠.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가리지 않아요. 율법 아래 늘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는 바울도 아니까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가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약한 자에게 가서 약한 자를 잡아먹듯이 여러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헐벗은 자에게는 여러분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발이 없는 자에게는 같이 신발 벗고 다가가는 것이죠. 옷이 없는 자에게는 같이 헌옷 입고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내 클래스가 있는데 자기의 클래스에서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 내려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몸을 쳐서, 십자가에 쳐서 자기가 복종하기까지 왜 그렇게 하냐고요?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는데,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셨으니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에는 아픈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종이 되고 낮아지고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과 같아지면서 복음을 전하죠. 있는 말씀에 22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중간부터는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을 향하여 난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인데요, 아무쪼록 뭐라 그랬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여러분, 바울이 다닌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도시 갑니다.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이 전할 때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했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죠. 많은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이 도시에서 한 사람은 돌아오겠지. 이 도시에서 두세 사람은 돌아오겠지. 여러분, 그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하는 이 간절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바울은 이 도시 저 도시 정말 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바울도 전도하러 왔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정말 내 일생 마칠 때까지 날마다 내 능력 없지만, 그러나 믿음도 부족하지만 아무쪼록 내 살아있는 동안 몇 사람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고백입니다. 전도자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결심하는 게 뭡니까? 해마다 그래도 한두 사람 전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결심하는 것이 그래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한 해 마감할 때 보면 열매가 있습니까? 결실이 있습니까? 열매와 결실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예배당은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죠. 해마다 내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리고 내가 섬기고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종이 되고 발을 닦아주고 씻어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과 같아지는 모습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열매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예배당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 사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연초에 결심은 하지만 우리가 그 결심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역을 시작할 때도 연초에 결심을 하지만 우리가 그 결심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올해도 안 할까요? 올해도 포기할까요? 올해도 전도하지 말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 받았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섬기면서 좀 전도해.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난 해도 안 돼요. 난 포기했어요.
포기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성경 읽었죠? 이사야 40장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도 않다. 나는 지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예.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냥 바라만 봅니까? 바라보면서 왜 바라봅니까? 소망은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소망은, 희망은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힘쓰고 애써도 안 됐던 전도 올해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앙망하시면서 새 힘 얻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새 힘은 어디서 받습니까? 새 힘은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영혼을 건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나아가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던 일들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이 새 힘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 회복하세요. 기도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모든 각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이 만만치 않죠. 지치죠.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 여러분,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질병을 고치고 나서 35절을 보세요. 35절을 보시면 피곤하니까 내가 내일은 좀 푹 자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5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피곤하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힘과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산으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비밀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힘과 쉼은 기도 자리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우리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런 인기, 유혹 다 물리치고 당신의 비전을 더욱더 날카롭게 하면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하면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언덕을 찾잖아요. 거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니까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기도는 힘을 얻는 자리고, 또 쉼을 얻는 자리고, 그리고 비전을 분명하게 하는 자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 우리 교회 중에 체격 제일 좋으신 분이 누구실까 모르겠어요.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 그리고 머슬이 아무리 스트롱해도, 막 그냥 울퉁불퉁 징그럽게 나온다 할지라도, 심장이 제대로 뛰지를 못하고 호흡이 짧으면 그 뭐에 쓰겠습니까? 호흡이 짧으면, 숨이 가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허우대 아무리 멀쩡해도요, 일 못합니다. 기도는 그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 못합니다.
그 일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기도는 호흡이에요.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있고 우리에게 갖춰진 것이 있을 때에 기도하셔야 여러분 달릴 수 있고 들고 뛸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쉼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앙망하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새 힘 주실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올해 내가 다시 전도해야 될, 내가 다시 건져야 될 자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쪼록 몇 사람 떠올리십시오. 아무쪼록 몇 사람. 그 중에 아버지가 있을 수 있고요, 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내가 있을 수 있고요, 딸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 오늘부터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 중심에서 다가가지 마십시오. 그분의 중심에서 다가가십시오. 그분 중심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분명히 올가을 우리 10월쯤 되면 10월 11월쯤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매를 가지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오셔야 돼요.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 저 위에 중위층이 비어있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교회를 30-40년 섬기시면서 늘 빈자리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리할 때쯤 되면 이 재단이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인생을 정리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고 나면요, 우리한테 묻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너 얼마나 돈 벌었냐? 아니에요. 너 몇 명이나 복음 전했냐? 너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누구냐? 주님은 그거 묻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들이 친구들이 돌아오게 하세요. 주님 그것 때문에 왔고 우리에게 오늘 그 사명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립시다. 가을에 좀 하나님 열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늘 고개 숙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자랑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뛰어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또 주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축복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회복된